숨겨진 독백. 예수님의 나를 향해 미소 짓듯 햇빛은 나를 비추는구나. 냉수 한 모금에 마음속 무더위를 쫓아보아도 내 주님 주시는 은혜의 생수, 편안의 생수 너무너무 그립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행복한 나를 이 세상 사람 그 누가 알까? 감탄사만 입가에 가득할 뿐이다. 하나님 사랑해요. 주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입술로는 부족해 내 마음속 사랑으로 가득한 향유를 깨트린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축복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숨겨진 독백 여러분 찾아야 되는데, 자, 종이 나눠졌죠? 예, 보세요. 여기서 숨겨진 독백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간단하게 쓴 것 같지만 여기에 독백 찾아보세요. 자, 우리 시인이신 우리 전향기 집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여기가 숨겨진 엄청난 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성가대원도 숨겨진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숨겨진 독백이에요. 숨겨진 독백. 자, 전 집사님 찾았으면 읽어봐요. 네. 자, 다른 분 찾으신 분. 자,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했는가? 자, 보세요. 자, 첫 자리가 예수님에게, 그 두 번째 냉수 옆에 예수, 밑에는 내 주님, 예수님. 자, 하나님만, 예수님만. 그다음 이 세상 사람, 예수님만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 자, 입술로는 부족해. 예수님 사랑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왜 아멘이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여기 끝으로. 자, 끝에서 찾아봐요. 빨리. 여기 힌트 지금. 자, 성가대 수준이 이렇다고 빨리 찾아봐. 여기서 찾았으면 여기 뒤에서 찾아야죠. 자, 나를 비추는구나. 나 쫓아보아도 그 다음에 너무너무 할 때 나도 너를. 자, 사랑. 자, 주 예수님 사랑해요. 그 다음에 가득한 다. 자, 처음에 시작. 예수님만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럴 땐 하나님께 박수, 영광 박수. 그래서 숨겨진 독백이에요. 숨겨진 독백.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만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멘. 이게 숨겨진 독백이에요.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왜 오늘은 길게 이렇게 짧게 썼나 근데 이게 긴 거요.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합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한다. 아멘이 작아요. 하나님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은혜의 빛이 여러분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를 신뢰하면 삶의 구원이 임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지식에서 삶으로 옮겨지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신앙은 지식에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에서 어디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사는 자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사람으로? 무슨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를 진정 사랑하시고 나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을 때 그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제사장과 성전 지키는 자와 사두개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꽃밭에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며 예수님의 담대함이 나의 담대함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묵상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보다 거룩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성도.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보혈로 치르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래 뱃속의 요나와 같이 불평 불만의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토토스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큰 고래와 같은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마음의 스위치를 리셋하고 하나님의 영적 콜링을 발견합시다. 오른손 살짝 듣고 발견합시다. 발견합시다. 그럴 때 요나와 같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저주가 축복으로 역전되는 축복이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어진 본문에 의지하여 예수를 신뢰하면 삶의 구원이 임한다. 진짜 옆 사람한테 시작. 예수를 신뢰하면
삶의 구원이 임한다. 아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곳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해 된 우리를 의미합니다. 너희는,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뭐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난로불에 손을 갖다 탁 대면 될지 모른다는 식이 아니라, 난로불에 손을 딱 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화상을 입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닮으려고 하기보다 육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죄로 인해 상처받고 사단의 공격에 넘어져서 영이 죽고 삶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이 죽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복음이 온 땅에 흘러넘치는 지금도 이런 영적인 사망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주 안에서 특별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자녀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사랑받는 자녀요. 주 안에서 특별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오늘 목소리 좀 아끼려고 가만하니까, 여러분, 난 가만하면 여러분 아멘은 크게 해줘야지.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은 거 너무 좋아해요. 그죠? 즉,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강해서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과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옆 사람한테 생각이 변화됩시다.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내 의지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때 비로소 참된 변화가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자신을 예사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라고 소개합니다. 예사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라고 소개해요. 즉,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찾아와서 불가능의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의 영혼과 생각과 삶을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그분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과 동물과 바닷속의 생물과 하늘을 나는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두 주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흙의 티끌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재능과 지식이 아담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이런 창조의 능력과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그의 삶 속에 그의 내면에 부정함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부정함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내면의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고 가축을 기르고 기구를 만든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부정했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능력과 재능과 지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앞에 있는 이 마이크의 사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마이크 사용 목적이 뭐예요? 몰라요? 마이크 사용 목적이 뭐예요? 이것은 설교자의 목소리가 더 분명히 들려지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지금 답답해요. 여러분 설교 듣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의 목소리가 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마이크를 가지고 집에 부엌에서 밥을 짓는데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밥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마이크가 고장나 버리고 말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선용이 되지만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됩니다. 오용이 되고 뭐가 돼요? 남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와 능력과 지식을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성도들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 능력과 지식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신가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삶 속에서 많은 일을 이룬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의 바벨탑이 될 것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 속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실 때 우리 삶 속에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됩니다.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실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의 영혼과 삶을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생활 구원이며 성화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미라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의 영혼과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를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은 갚아주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의 모든 부정함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함이 채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정죄하는 악한 영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미라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모셔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또한 우리가 생활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시편 8편의 표제어를 보면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띔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골리앗의 족속인 가드 사람들이 쓰던 악기입니다. 악기. 즉 다윗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쓰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누구?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쓰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가진 악기는 비록 세상 음악에 쓰이던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한 악기로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배 시간에 많은 악기를 사용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도 드럼도 치죠. 색소폰, 키보드, 기타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악기는 다 세상 음악에서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그렇죠? 세상 음악에서 사용하는 악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예배 시간에 기쁨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악기는 하나님께서 그분 한 분만으로 찬양하라고 주신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인간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나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삶을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칭찬하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사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어다. 다시 한번 회복될지어다. 바울은 이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여러분,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체, 지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선 우리의 몸과 살과 피와 생각과 마음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귀하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귀하고 선한 것입니다. 몸 자체는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적인 본성에 죄가 역사하여 무절제한 탐욕과 정욕에 빠진 것을 몸의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십자가로 못 박읍시다. 이것을 죽이라. 그럼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죄의 동기나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 즉시 제압해야 돼요. 뭐라? 죄의 동기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충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것을 왜 그러지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그 즉시 제압해야 돼요. 예수 피로 물러가라. 그 즉시. 아멘. 목사님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즉시 제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와 불신과 염려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이미 그 마음에 삼켜지고 맙니다. 이미 삼켜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이 다가올 때 처음부터 믿음으로 그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처음부터. 아멘. 그럼요. 이것이 몸의 행실을 이기는 겁니다. 또한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결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영으로서입니다. 다 같이 영으로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백날 죽여도 안 돼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의 손길을 붙들고 모든 죄의 유혹의 손길을 과감히 놓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꾸 왔습니까? 오늘도 와요. 누구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그의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했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의 집으로 함께 가셨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므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가는 도중에 예수님 옷자락 탁 붙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딱 발걸음이 지체되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는 심히 기쁜 순간이지만 야이로는 점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빨리 우리 예수님이 가셔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근데 여기다 딱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멈춰졌어요. 그런 그때 야이로의 집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오시면 딸이 치유받는다는 기대감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낙심의 먹구름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36절 말씀의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하는 말을 무시하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해당장 야이로가 사람들 말 때문에 낙심과 원망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은 그 말을 무시하고 야이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의 행실, 즉 죄의 생각과 불안과 염려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님의 손을 붙들고 죄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하는 소리를 무시합시다. 밟아버립시다. 그리고 두려워 말고 믿기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몸의 한시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40절에서 4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들으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기어 곧 일어서서 걸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안 됐다고 오늘도 하나님을 불신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조금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의 느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느낌은 1초에도 40번이나 바뀌는 연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초에도 인간의 생각은 몇 번이나 40번이나 바뀝니다. 그런 여러분의 생각을 신뢰하시렵니까?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죄의 생각, 불신, 염려, 걱정을 무시하고 오늘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함께 고백해 봅시다. 어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내일도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내일도 구원하실 것이다. 어제 나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내일도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 주신다. 어제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치유하시고 항상 건강케 하신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어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가능케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이르와 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해시켜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며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은 시간의 흐름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실 때 주님은 죄로 인해 변질된 우리의 삶과 영혼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면 우리 영혼과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이 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삶 속의 부정함이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죄와 염려와 불신의 소리를 무시해야 합니다. 오늘 죄의 소리, 안 된다는 소리, 고통의 소리, 불신의 소리, 염려의 소리 오늘 무시합시다. 우리의 육신은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죄의 생각과 불신과 염려의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오늘 세상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염려와 근심과 불신을 붙잡았던 손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모든 죄와 사단과 염려와 걱정을 물리칩시다. 다 같이 물러가라. 네 명이 안에서 다시 한번 물러가라.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무너진 삶을 향하여 외쳐주십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달리다금 너의 삶이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합시다. 온전히 신뢰합시다. 완벽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달리다금 시다 옆 사람한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합시다. 온전히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완벽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